이 두 명의 젊은 청년들이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나쳐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도박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 청년이 그 교회 앞에 적혀져 있던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설교 제목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주일 저녁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가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은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는데 교회를 갈 수 있냐? 결국 한 사람은 예정대로 도박장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예정과 다르게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간 그 젊은 청년은 그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원래대로 도박장에 갔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흥청망청 타락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이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5년, 10년, 30년 그 도박장에 갔던 그 청년은 타락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폭행하고 절도하고 마약해서 30년 뒤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새로운 대통령 그 취임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지나서 나는 지금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을 보는데 그 대통령에 취임한 그 대통령이 30년 전 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똑같이 나와 함께 도박장으로 가는 그 친구, 교회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때 교회에 들어간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은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국의 대통령만 경험하는 갈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언제나 올바른 기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오늘 이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도 주 예수 크신 사랑,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씨는 말씀인데 씨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딱딱한가? 완고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섬유 유연제를 부여한다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에 붙는 섬유 유연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빠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혹시 내 마음은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제 나옵니다. 그 상태가 정말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밭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말씀의 씨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씨는 분명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놀라운 사실은 씨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하나, 땅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 원어에 보시면 이 비유의 뜻은 옆에 두어 비추어 보게 하다. 비유는 감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꾼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평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하지 않다고, 내 마음이 굳어 있을 뿐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라지 못하는 세 가지의 마음밭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켜 혹시 불신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음에 공존하는 이러한 마음의 밭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남을 판단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성령의 수술칼이 되어 남은 평생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 여기 보시면 길가가 나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 내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밭은, 이 마음밭은 딱딱하게 흙이 다져져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 씨는 그냥 땅 위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즉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너무 많은 분주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정보로만 지나가는 마음. 말씀과 설교를 듣고 즉시 평가합니다. 오늘은 새 내용이 있나?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네. 저 표현은 좀 과하네.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다져놓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가의 마음의 문제의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슴과 우리의 중심까지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말씀이 머리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신앙은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문제 이야기하자고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마음의 소음을 낮추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밭은 반응이 빨라요. 그냥 이 태양이 내려지면 돌은 빨리 익고 추우면 돌은 제일 빨리 식어버린다. 이 돌 위에 흙이 조금만 있어도 씨앗은 금방 싹을 돋습니다. 따라서 돌밭의 사람은 예배 때 은혜를 잘 받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이 얕아 돌 아래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나오면 금방 타버려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좋은 감정으로만 받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필요하고 은혜는 감동이 따릅니다. 그런데 감정은 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깊은 자라나면서 내려간다. 뿌리는 말씀이 내 습관과 선택과 시간표를 바꾸는 자리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조탈에서만 끝나지 않고 순종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에 대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 심령을 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돌밭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름이 돌입니다. 바로 베드로 락입니다. 락. 그는 누구보다 주님 앞에 뜨겁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간에 용기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뜨거운 순간으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순종으로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뭐가 대단하시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에 대한 더 큰 기대,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의 마음의 치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단지 감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제가 바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에 대하여 결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바꿀 습관 하나, 내가 끊을 행동 하나, 내가 회복할 기도 하나, 내가 다시 붙잡을 순종 하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 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감정은 신앙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고난이 오면 뿌리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령을 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 결단할 수 있을 때, 베드로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도 성숙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씨앗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싹은 나옵니다. 신앙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이 무성해지며 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 씨앗은 숨을 못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가시가 나옵니다. 가시.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이 가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주 실감이 돼요.
이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어문에는 내 목을 조르다, 내 숨을 막다. 여러분, 이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숨통을 조여온다라고, 이것이 가시의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큰 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가시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생계의 염려입니다. 생계의 염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성공과 인정에 대한 갈망, 심지어 사역의 과로.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말씀은 주변부로 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숨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버티는 신앙이 되고, 언젠가부터 예배는 의무가 되고, 말씀은 해야 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가 사라지고, 내 인생에는 왜 열매가 없는가? 문제는 처방이죠. 오늘 이 말씀의 처방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것, 하루의 첫 자리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내 마음의 가장 큰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 질서를 세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니라.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땅은요, 말씀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아마도 자기도 놀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열매가 많은가? 자기도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속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찬송가 205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가 찬송가 205장 1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나에게 말해 주시오. 나는 항상 듣던 말씀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또 듣게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말씀에 대한 태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의 남은 평생은 결정지을 수 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입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나에게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굳었다면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섬유 유전제가 되어 완악한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진리에는 곱고 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도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떨어질 때 이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면, 길가처럼 딱딱해졌다면 멈춰 주님 앞에 마음을 풀어드리며, 돌밭처럼 얕았다면 말씀을 습관과 순종으로 내려 뿌리게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가시떨기처럼 숨이 막혔다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땅으로 열리는 마음에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30배라도 좋습니다. 주님은 숫자보다 열매의 진실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서 자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서며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 남은 평생의 찬송과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